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짧은 말씀, 우리가 6절의 한 절의 말씀만 읽었어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집니다.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멸감도 있었던 것 같고, 멸시, 또 그로 인해서 외로움, 괴로움, 고통,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이 어색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그 모멸감,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전에는 다윗을 높이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외치던 그들이 이제 다윗을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 너는 안 돼 하며 조롱합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어 가당치도 않다.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온갖 부정적인 언어로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시는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다른 시들, 몇 편의 시들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던 백성들이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처럼 말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 넌 잘못됐어. 너는 잘못 믿고 있어. 너의 믿음은 가짜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답답한 마음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신 그 침묵의 모습 때문에 다윗은 답답하며 오늘의 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가만히 있으신 부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받는 예수님을 또 오늘 이 시의 다윗을 보면서 즐거워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그것 봐라, 너가 고통당하는 것이 싸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아 볼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에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하심은 고통의 시간에는 분명 이해가 안 갑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교할 수 있는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선함으로 이끌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 왜 그런지 그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그러나 분명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그 목적, 그 뜻은 분명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구함을 위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침묵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을 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은요, 이 26절의 첫 단어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이 버림받았고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벌레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에 자기 비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선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때만,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침묵하시고 나에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의 선함이구나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잘난 척 안 하는 것, 자랑 안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함임을 여러분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고 또 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십자가 예수님께 침묵하셨듯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절규같이 우리의 기도도 그런 절규와 원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간다면,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이유는 몰라도 결론은 선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겸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단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들의 찬송할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하십니다. 비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끝끝내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22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끝끝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셨다라는 말 가운데 이 시가 전반부에는 비탄함 가운데 있었지만 응답이라는 말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도망자로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간혹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말이 나와는 상관없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차마 내 상황 가운데 부를 수 없는 가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차마 내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되었든지 짧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 은혜의 실줄기를, 빗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상황과 환경 그대로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건강 그대로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내려주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이후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있을 봄음악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이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